예,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102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그리 생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한 관원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그 관원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그 관원이 내가 그런 것들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관원이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 본문을 똑같이 다루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이 관원에게 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왜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아라, 명예를 쫓지 말라, 인기에 연연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재산 얘기를 했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관원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의 정체성, 부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당연히 재물이지요. 그러니까 그 재물과 영생은 맞바꾸어야 된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을 포기해야,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재물을 포기해야 그 자리에 영생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재산 문제 얘기했겠습니까? 권력 문제 얘기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너가 100살 때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가 평생 동안 배우고 실천했던 율법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지참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옥합을 깨뜨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예수님의 대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생이라는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각자의 삶에서 우선순위 1번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 당시 유대사회는 선한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였을 때는 어떤 이유든지 예수님의 권위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존중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호칭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을 얻으려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부자 관원이 심히 근심했습니다. 정확히 이 부자 관원은 영생의 문제를 어떤 물건을 훔치지 않거나 부모를 공경하거나 아니면 거짓말하지 않거나 살인하지 않거나 간음하지 않거나 이런 다른 율법의 항목들과 같은 레벨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은 5개 예수님께서 하지 말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 10계명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이 5개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하나 뭘 더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나를 더 말씀하셨는데, 그 뭐 더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 5개, 다른 6개, 7개 또는 다른 항목들과 레벨이 다른, 본질이 다른, 완전히 다른 한 가지 부족한 걸 말했습니다. 그건 뭐냐? 너의 재산을 팔아서, 즉 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맞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혀 이 부자 간원이 예상치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의 가치를 정확히 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짧은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농부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가지려고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야 보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한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진짜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사서 자기가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좋은 진주와 밭에 감추인 보화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위하여서, 밭에 있는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집에 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또는 좋은 진주는 오늘 이 부자 간원이 질문을 했던, 얻기를 원했던 바로 그 영생하고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나 또는 이 진주 비유를 이 부자 간원에게 얘기를 했더라면 부자 간원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맞지. 왜냐하면 이 부자 간원은 그 재산 누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귀한 보화가 밭에 감추었다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지.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 좋은 진주를 가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지.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자 간원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영생을 구하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사듯이 영생을 사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부자 간원은 영생을 구하긴 구했는데, 영생을 원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맞바꿀 수 있는, 자기 삶의 1번인 재물을 바꾸어서 살 수 있는 영생이라고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이 됩니다. 저 영생을 가지고는 싶은데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가지려고는 하지, 모든 것을 팔아서 가질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특이하게요, 가장 중요한 1번의 가치를 두어야만 그 영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2번째, 3번째 가치로 두고서는 영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터치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부자 간원에게 2번째, 3번째로 중요한 걸 말했다면 이 부자 간원은 2번째, 3번째를 실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2번째, 3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삶에 있어서, 인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한 소녀가 보석상 가게 앞에서 계속해서 무엇은 목걸이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 푸른 구슬 목걸이인데 너무 예뻐서 이 어린 소녀가 보석상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저 푸른 구슬 목걸이를 내가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상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 푸른 구슬 목걸이, 이 비싼 것을 살 이유도 없고 살 만한 돈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묻습니다. 왜 이 목걸이를 사려고 하느냐? 이 소녀가 말합니다. 자기는 어머니 없이 자랐는데 어머니 대신에 큰언니가 자기를 어머니처럼 너무 잘해줘서 내일이 큰언니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저 푸른 구슬 목걸이를 사주고 싶다는 겁니다. 주인이 들어보니까 애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너가 이
이 목걸이 살 정도의 돈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소녀가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저금통을 진열대에 올려놓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 볼 때 아무리 저금통에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푸른 구슬 목걸이는 살 돈은 안 되죠. 그러나 주인이 볼 때 너무 기특해서 이 어린아이, 이 어린 소녀가 보지 못하게 그 가격표를 떼고 그래 알았다. 자, 이 목걸이를 가져가라 하고 저금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한 부인이 그 목걸이를 가져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목걸이를 어제 이곳에서 팔았느냐? 주인이 말합니다. 팔았습니다. 이 목걸이가 진짜냐? 주인이 말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격이 비쌀 텐데 어떻게 그 어린 소녀가 이 비싼 푸른 구슬 목걸이를 사갔느냐? 주인이 말합니다. 사실 어제 그 소녀가 왔을 때 그 소녀가 내어놓은 저금통의 액수로서는 이 푸른 구슬 목걸이를 살 만한 액수 가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구슬, 푸른 구슬 목걸이를 그 소녀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화에서, 이 에피소드에서 푸른 구슬 목걸이가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린 소녀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푸른 구슬 목걸이를 사듯이 영생을 위하여서 구입한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을 내어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아왔던 것,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대지 저금통 전체를 다 내어놓았을 때 그때 주인은 이 마음을 보시고 푸른 구슬 목걸이를 준 겁니다. 만약에 이 소녀가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내어놓았다면 이 주인은 그 목걸이를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자 가문이 영생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이란 것은 특이하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때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과 맞바꿀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영생을 원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일날 이곳에 올 리가 없죠. 다 영생을 원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취미처럼, 여러분들이 즐기는 놀이처럼 두 번째, 세 번째로 놓아둘 때 영생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취미나 즐기는 놀이는 세 번째, 네 번째 놓아놔도 다른 것 하다가 언제나 취미나 즐거운 생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영생의 가치는 언제나 항상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놓아둘 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아둘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맞바꿀 때 그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의 가치는 내가 맞바꾼 가장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생각하는 만큼 우리 신앙의 가치가 정해지고, 이 신앙의 가치가 정해지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가치를 이 부자 가문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다른 항목들, 열심히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한다면 영원토록 영생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을 원한다면 여러분 삶의 영생을 가장 중요한 것에 놓아두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가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가장 좋은, 가장 높은 가치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자 관원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부자 가문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로 바꾸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생, 영원히 사는 것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듣기 쉽게 해서 하늘나라로 바꾸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땅에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영역이 다릅니다. 땅에 있는 영역을 초월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땅의 것이 전환되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땅의 것을 가지고 완전히 영역이 다른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될 때에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일 쉽게 말하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가져야 됩니다. 자, 어느 한 동네에 어린아이들이 딱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뭐 어릴 때 딱지놀이를 많이 했지만은 딱지놀이 가운데 가짜 돈 딱지놀이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또 미국 가다 보면은 길 가다 보면 100불짜리가 하나 떨어져가 있어요. 이게 웬 횡재냐고 가보면은 이게 가짜 돈입니다. 어릴 때도 가짜 돈 딱지를 가지고 놀았던 적이 있고 또 그거 가지고 놀면서 또 아이들끼리 따먹기를 해서 많이 따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한 아이가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가짜 돈 딱지를 다 땄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돈 딱지를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서 빵을 사려고 돈 딱지를 내놨을 때 가게 주인이 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모릅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주는지 안 주는지. 줄 리가 없지요. 왜? 아무리 많아도 이 돈 딱지는 가짜 돈 딱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가게 주인은 빵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게 주인에게 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짜 돈을 주어야 되는 거죠. 이 가짜 돈 딱지가 진짜 돈으로 전환되어서 진짜 돈을 줄 때에 가게 주인이 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맨하탄에 있는 브로드웨이 연극을 보려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날짜를 정하고 이제 그 시간을 정해서 그 티켓을 구입합니다. 카드로 크레딧 카드로 온라인으로서 티켓을 구입하고 날짜를 하면은 거기서 바우처를 줍니다. 바우처를 프린트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프린트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극장에 가면은 바우처를 티켓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티켓을 가지고 극장에 들어갈 때 극장 관리인이 그 티켓을 보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 극장 안에서 그 연극을 보기 위해서 돈을 줘도 관리인은 돈을 받고 이 사람을 극장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이 또는 크레딧 카드에 있는 여러분의 돈이 또는 캐시가 티켓으로 전환될 때에 그 티켓이 있어야 극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나라의 것으로 전환될 때에 그 전환된 것을 보고 그 하늘나라 관리인이, 하늘나라 입구 관리인이 보내주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오늘 부자 관원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하늘나라 티켓을 가져가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재물이나 이 땅에 있는 권력이나 이 땅에 있는 명예,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늘나라 티켓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전환된 것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다른 말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그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아무리 귀중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것으로 전환되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땅의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좀 고상하게 말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아무리 윤리적인 행동을 평생 잘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모든 것도 이 땅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재물이나 선한 행위나 업적이나 공적이 반드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 유일한
전환된 티켓이, 그 티켓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가난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영생을 위해서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티켓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과 도덕과 업적으로 또는 명예와 권력과 물질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반드시 하늘나라의 것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영생을 원할 것입니다. 영생을 원한다면 이 땅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티켓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던 베드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부자 간인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한마디 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하는 제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형제나 부모나 가족이나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 받고 내세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오랜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무지한 모습 그리고 책만 받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는 부자 관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잘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몇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전체 본문에서 두 사람이 확연하게 비교 대조되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부자 관원과 베드로입니다. 부자 관원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부자 관원이 부자입니까? 부자 관원이 부자입니까? 베드로가 부자입니까?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부자일 리는 없죠. 베드로는 뭐 다 버렸으니까. 물 안 버렸다 그래도 부자 관원과 비교해서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부자 관원과 이 베드로 가운데 누가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우리는 베드로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비록 지금 물질은 없지만 조그마한 물질, 갈릴리에 있는 배 한 척이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거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천을 버렸지만 물질은 없지만 그 버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 영생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더 풍성한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훨씬 더 물질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물질 안에서만 갇혀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버리지 못하면 권력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력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는 자는 그것은 없지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진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자는 버리지 못한 것에 끝까지 갇혀 있고 버리는 자는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풍성한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나라 보좌를 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영생의 길을 내셨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 보좌를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위한 길을 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주일학교 애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죠? 아이들이 다 저요 하고 손잡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천국 가는 방법을 다 말합니다. 아무도 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게 정답인데 무슨 말이죠? 죽어야 천국 갑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죽는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육신을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세상의 육신을 버릴 때에 천국으로 더 풍성한,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육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버릴 때에 풍성한 부유한 천국의 삶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주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했던 고 권경희 집사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권경희 집사님을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말로 하면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권경희 집사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더 천국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다면은 버리지 않는 것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단어에 제티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뭐 발음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스펠링은 J, 즉 정글할 때 J, J의 E, TTISON, 제티슨인데요. 우리가 거의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무언가 하면은 선박이나 항공기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선박에 예를 들자면 배를 타고 가는데 배 밑에 구멍이 나서 막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이때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행위, 이것이 바로 제티선입니다. 그걸 다 버려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박이 큰 위기에 빠졌는데 그 안에 귀중한 물건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걸 버리지 않는다면 거기에 갇혀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빼놓고 사람의 생명 빼놓고 다 버리는 행위, 그걸 제티선이라고 말합니다. 버려야 진짜 살 수 있는 거죠. 장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텅 빈 공간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음악이 무슨 공간에서 나옵니까? 텅 빈 공간에서. 이 알듯 말듯 이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음악은 텅 빈 공간에서만 생성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이나 첼로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소리 납니까? 활이 현을 켜서 소리 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박자와 리듬과 멜로디에 정교하게 악보대로, 그리고 정교하게 활로 현을 켜야 소리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이올린이나 첼로 안에 있는 공간, 텅 빈 공간이 없으면요,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텅 빈 공간이 없으면 그냥 활로 현을 켜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음악은 아닙니다. 활이 현을 켜서 음악이 되려고 하면은 바이올린이나 첼로에 텅 빈 공간이 있어야만, 그 공간을 통해서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텅 빈 공간, 버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에 중간에 가득 차 있는 종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종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든지 네모든 동그란지 중간에는 반드시 텅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종을 딱 치면은 그 텅 빈 공간에서 공명되는 소리를 인하여서 아름다운 종소리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종에서 텅 빈 공간이 없이 그게 전부 다 쇳덩어리로 찼다 그러면은 무엇을 쳐도 여기에서는 쇳덩어리 소리만 나지 아름다운 종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비움이 없는 것, 버림이 없다면은 거기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음악이 나지 않는다는 게 장자의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것을 버릴 때,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탐욕을 버릴 때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회와 성도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결코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보며 흡족해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미 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았다. 그 여러 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갔고,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풍요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운동하는 것처럼,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몇 가지 가운데 하나, one of them, 어떤 것들의 하나가 영생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1번으로 영생의 자리를 놓을 때에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은 그 영생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훌륭한 가치가 있고 풍성한 삶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고 파워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반드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티켓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아직 비워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부자 가난처럼 다른 것 시시한 거는 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지 않고 이것을 가득히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을 비울 때, 교회와 성도가 이것을 비울 때 세상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친구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